우리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가장 큰 소리의 확성기라고 하는 주제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스크린 하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다른 타종교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기독교가 다른 타종교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다른 타종교의 신들은 인간의 고통, 인간이 당하는 고뇌 이거와 관계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신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고난받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좀 이렇게 강조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조를 갖고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영어로 crucified Jesus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교회의 그 재단에 이렇게 재단에 아주 크게 새겨진 그 문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재단에 영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We preach Christ and Him crucified. 우리말로 하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의 부활만을 말한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며 가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제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9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직접 행해 주신 그 모습 가운데 두 단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성경은 원어 히브리어라죠. 히라보라 그러죠. 그 히라보에서 요 부분 우리말로 지금 큰 소리를 지른다 이거를 그 원어 성경은 메가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가라고 하는 뜻은 그 히라보의 뜻에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웅대한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여준 그 메가폰 이 메가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에 메가폰이라고 하는 저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 메가폰은 야외에서 마이크 없이 사용할 때는 저게 필요하죠. 그래야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우리에게 대중화될 때 그 컴퓨터의 그 크기, 사이즈를 말할 때 그 용량을 말할 때 메가바이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메가바이트가 이제 기가바이트로 넘어왔고 지금은 테라바이트까지 이제 발전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가톤급 뉴스 이렇게 하면은 한자어로 경천동지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한자 수거죠.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움직이게 할 정도로 놀래킨다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크게 소리를 지른 이 메가톤급 소리는 경청 동지할
그러한 어마어마한 큰 소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은 큰 소리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조용한 모습, 잔잔한 미소, 목소리는 높이지 않았지만은 권위 있는 음성,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에게는 꿈을 주고 희망을 주고 참 비전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병든 인생에게는 회복과 치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음성 앞에서는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삶을 쉐이킹, 전체를 흔들기 때문에 너무나 도전이 되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평소에 인자하고 온화하게 말씀하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메가톤급 보이스, 아주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십자가에 위에서 피를 쏟으시고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견딜 수 없는 못 박힌 그 고통 속에서 기진맥진하면서 의식과 무의식을 오고 가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나 메가톤급 보이스로 아주 큰 소리로 외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아주 큰 소리로 이 메가톤급으로 외치는 예수님의 이 큰 소리, 그게 과연 무슨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토록 피맺힌 절규, 함성을 지르신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5장 34절에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그런데 그 큰 소리가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큰 소리인 것입니다. 그냥 죽어가는 힘없는 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렐루야. 이게 메가톤급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를 해석하는데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 말은 시편 22편 1절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을 예수께서 인용하셨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시는 그 순간에 또 이렇게 찬양하셨다, 이렇게 그 주석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 구절을 인용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볼 때 이것은 찬송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피 맺힌 절규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부르는 그 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르짖는 나의 하나님 이것은 지금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외치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메가톤급 절규에는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죄를 모르시는 예수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 모든 사람의 죄짐, 온 세상의 죄가 예수님께 덮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무게가 창조 이전부터 항상 함께 있었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 분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20세기에 폴 틸릭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 분리이다. 영어로 separation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상당히 철학적으로 들리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생기면은 무슨 일이 생기는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생기면은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은 곧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도 힘들고 절망적인 일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의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메가톤급으로 지금 드리는 이 절규는 바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절망의 감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우리가 겪는 고통, 고뇌, 고난, 절망을 십자가에서 겪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각 사람의 아픔, 슬픔을 이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메가톤급으로 지금 절규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외침은 우리가 죄를 지면은 가장 무서운 형벌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서 버림을 받고 절망에 이르고 죽음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가 되고 단절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이다라고 하는 그 큰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이제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지시니라 라고 두 번째 메가톤급 보이스를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었을 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저 호기심으로 저가 예수를 엘리야를 부른다, 어디 엘리야가 와서 우리를 구해주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스러운 죽음을 그저 호기심과 실험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증명된 사건들이죠. 독일 나치 시대에는 가스실에서 사람이 죽어갈 때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거 기록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일제가 유린한 우리 실험한 우리 선조들, 그들이 죽어갈 때 어떻게 죽어가는지 그거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이 몸부림쳐 죽어갈 때 그 수많은 죽음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은 악한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들 가운데도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런 감정 없이 단지 호기심만 작동해서 어떻게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서 죽었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그저 예수 주변에서 그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저가 엘리야를 부르는가 보다, 엘리야가 와서 저를 살리는지 지켜보자, 그런 사람이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단절된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세주가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큰 소리만 지르고 이제 숨을 거두셨다면 예수님의 이 죽음은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에게는 마가복음 외에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외친
마가복음은 큰 소리를 외치고 숨지셨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이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외친 이 메가톤, 그 큰 소리가 무엇인가?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이 대목에서 예수께서 지른 큰 소리가 무엇이었는가를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심포두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외친 큰 소리는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영어로는 It is finished. 히라보로는 텔레스타이. 예수님은 원래 아람어를 쓰신 분입니다. 한국말로 다 이루었다 5단어로 말하고 있지만은 히라보로는 텔레스타이 하고 그렇게 숨을 거두신 겁니다.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두 번째 큰 소리는 패배자의 소리가 아니라 승리자의 함성이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현대인의 성경 번역은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수께서는 사탄의 권세를 짓밟아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로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초대교인들은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와 사망과 사탄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고 에덴 동산에 인간이 그 많은 한 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마지막 그 한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태어나는 인류는 죄 아래서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인류를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노아는 수백 수천 굴의 나무를 베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 방주는 오직 노아의 가족과 동물만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저 갈보리 산 위에 세워진 두 개의 나무 기둥으로 된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승리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십자가는 우리들의 파워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들의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는 우리에게 승리를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주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로서 살 수 있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에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큰 소리를 들으면서 깨달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1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백부장의 고백이 오늘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우리도 백부장처럼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조용히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메가톤급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메가톤급 큰 소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분리와 단절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형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메가톤급 큰 소리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승전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승리를 또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진 C.S. 루이스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기가 막힌 기먹은 세계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큰 소리에 귀를 막고 있는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깨우고 우리를 깨우고 세상을 깨우치는 하나님의 큰 확성기 메가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가장 큰 메가톤급 울림이 우리를 깨우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십자가로 승리케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